네, 우리 시간 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일 아침에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라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가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를 보게 되어질 때 신앙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만진 바 되어지고 이런 그 교제를 가리켜서 사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이는 미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또 교제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또 교제하시기 위하여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이 사랑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거죠. 이 우선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이 돼야만이 또 그 교제에 따른 행위들 혹은 의식들 또 어떤 주님의 명령들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럼 신앙이 이 한 영역만 있느냐? 아니죠. 다른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영역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500원짜리 이렇게 동전을 보면 한쪽에는 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양면이 합쳐질 때 하나의 동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감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장난친다고 그 동전의 한쪽 면을 이렇게 뭐 글라인드로 갈아버리다든지 아니면 숫돌에 이렇게 갈아버리면은 한 면이 사라지죠. 그럼 그거 들고 은행에 가면은요 고발당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돈을 훼손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훼손된 돈은요 돈의 가치가 없어지죠. 그래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저금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요 사용을 못하게 되어지죠. 오히려 훼손했다는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요. 그리고
집회나 이런 동전을 훼손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쪽 면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게 동전의 한쪽 면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그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질 때 그게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 외에 또 다른 한 측면을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이 또 다른 한 측면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 중 또 다른 하나는 동역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동역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허권사님 계신데 예를 들면 오권사님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잖아요. 매일같이 만나죠. 새벽에도 만나고 어떤 때는 그 일과 중에 이렇게 교회 나오셔가지고 만나고 대화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근데 이런 교제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허권사님은 오권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요. 오권사님은 허권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친밀한 대화가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있잖아요. 정말로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의도하는 바들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허권사님? 예. 그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이걸 가리켜서 이게 동역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동역자의 삶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라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이 땅을 대표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가족으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가족으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대리할 대리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아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사자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다른 많은 생물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듣고
동물들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이게 한 가지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이게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을 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대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온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26절을 되풀이하여 더 좀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는 또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모든 생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역할을 할 그런 대리자와 대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고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그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은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말씀이 두 번째 시험인데요, 그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은 갑자기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요, 그 산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였다. 이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도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그 땅의 어떤 영광스러움들 혹은 뛰어난 어떤 권력과 권세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요, 사탄이죠,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만국의 모든 영광을, 그리고 그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온천하 만국이 누구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권한,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그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땅의 모든 권한과 권세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너 이 영광 받지? 그러니까 네가 이 영광 가지고 싶으면은 내 앞에
한 번만 하면 돼.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이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권세가 내 거니까 너 나한테 절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고난과 권세를 내게 주리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나는 이 권세를 줄 권한도 있고 그리고 그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네가 만일 사단이 내게 절하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이 사단이 이런 말을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요.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세요. 그거 틀렸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단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사단에게 이런 권한과 권세가 지금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은요. 창조 시에 그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맡기셨던 권한이 이거거든요. 이제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어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여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와 권세를 이렇게 위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위임한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던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이 얼마나 큰 권한이었느냐면 아담이 그것을 다른 제3자에게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한과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동역자를 살펴보면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예를 들면 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회장이 이게 소유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회사를 잘 키우기 위해 가지고 전문 경영인 사장을 이렇게 들였어요. 그럼 이 전문 경영인이 이게 회사를 잘 이렇게 뭐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성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을 회장이 줬는데 그 성과가 없으면 회장이 가만히 보다가 뭐 주주총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회의를 해가지고 사장을 쫓아낼 수 있죠. 근데 쫓아낼 때 사장은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어진 권한을 아담이 자신이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줬다는. 심지어는 그 회사를 팔아 넘길 수 있는, 좀 표현이 좀 그래요. 회사를 이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까지도 줬다라는 거지. 이게 성경적인 영역에서의 동역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100% 주인이세요. 반면에 아담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담도 100%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온전한 적임자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걸 조금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도 100% 이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땅에 있어서만은 아담이 100%의 책임과 권한과 권세를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게 단순하게 과일 하나를 먹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는데 그게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권위 밑으로 들어간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것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아담은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도 할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먹으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그 일을 행한 그 밑바닥에 누구의 유혹이 있는 거죠? 마귀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순종함으로 마귀의 억압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 영적인 원리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아담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마귀의 권위 아래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겨셨던 그 아담에게 있었던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통치할 권한과 권세가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아담.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도 그게 100으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100%가 아담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0을 가지고 아담이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마귀에게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마귀 것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요 합법적으로 그리고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편에 볼 게 사악하지만은 마귀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요 이 땅이 천하 만국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를 반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신을 마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사단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이 땅의 임금이다, 내가 이 땅의 신이다, 내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천하 만국 모든 그런 권세의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자기에게 절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절했다라는 게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가지고 순종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까지도 만약에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한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절대로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이네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달라져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단의 종이 될 것인가 이거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가 사단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너 예수 안 믿지? 너 사단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불같이 화를 낼 겁니다.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사단의 종이라는 거냐? 뭐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자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고요. 사단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은요. 이만큼 아담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신 권세가 절대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거를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사단에게 팔아 넘겼고요. 사단은 그것을 이게 내 권한이야, 내 권세야.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사단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고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도대체 뭘 보고 우리에게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뭐 얼마나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 근데 이게 은혜고 이게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사람과 동역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저 사람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을 하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만, 그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만이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동역자로 함께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큰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요. 그러면 성경적인 그 의미로서의 동역자의 삶이 무엇일까? 자, 이 세상 세계에는 동역자와는 조금 다른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동역자의 삶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동참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것도 동전의 양면처럼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100%고 인간의 동참, 인간이 그 주도권 앞에 함께 동역하는 것도 100%. 이 100과 100이 만나서 100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100과 100이 만나면 200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영역에서는요. 100과 100이 만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을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산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산술적인 의미를 우리가 무시간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시간적인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사실인 것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죠. 이거는 뭐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진짜 진리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무시간적일과 과학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과학이요 이게 진리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면은요 100과 100이 만나게 되어지면 이게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0과 100이 만났을 때 200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과 온전한 것이 만나가지고 온전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적인 진리인데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100이에요. 반면에 또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도 100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밀한 영역에서도 온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도 이게 온전해 100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100과 100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지고 온전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동역자의 삶에 포함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거기에 모세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먼저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을 건져내가지고 광야로 인도해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드려야지, 이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런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살인자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는요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양치는 목자로서 삶을 허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하고 있듯이 너에게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였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바로를 만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100%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혹은 감옥에 가두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죠?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중에 눈을 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죠. 주님, 제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다메섹에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하던데요. 아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아 그 악한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의 계획이었나요? 아나니아의 계획이었나요?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또 인간 세계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은요, 이런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계시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보인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죠. 뭘요?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이레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거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된 거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뭐죠?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자 동시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계시받았다라는 것,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느냐면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믿고 더 든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같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여호와 이레의 그 말의 의미와 우리가 그냥 그래 성경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죽음의 순간에 자식을 사직 가운데로 몰아내 가지고 번제를 뜰 그런 짐승 잡듯이 잡아야 할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감격이라는 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험된 지식이고 경험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게 되어지면,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래도 믿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더 보여주세요. 주님을 더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느끼며 주님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일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고 현재적인 하나님 것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뭘 말하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는데 너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뭐죠? 모세로 하여금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초청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을 동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떨어져 있는 휴지가 보여.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면, 아이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왜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보고 치우라는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좀 복잡한 일일 수도 있고 더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가게 하셨고 부담이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유 부담스럽네 이게 아니고요. 그 일을 보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어떤 뭐라 할까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이셔요. 근데 그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부담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마음이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래요. 교회에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와. 평상시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럼 어려움이 보이면 뭐예요? 그분을 위해 우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그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될 일이면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줘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게 주님의 우리를 주님의 일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눈에 뭐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아니면 누구가 뭐 분명하게 뭐 이야기해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뭐죠? 의도치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눈에 띄고 또 어떤 일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목적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보이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도 되지만은요. 이건 내가 안 돼. 이럴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까요?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그 일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아까 얘기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애굽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건져라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동참해요. 근데 모세를 보내실 텐데 내가 이제 너에게 내 일을 맡겼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일강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러면은 바로가 올 것이다.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네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그죠? 그리고 또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는 티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중에 뿌려라. 뭐 나일강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방법들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들까지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이 동원되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동원되어질 때 보십시오. 일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요. 놓는 돌 하나까지도 주춧돌 하나까지도 또 거기에 소용되어지는 텐트를 칠 때 여러분 그 뭐죠? 꼴대라 그러나요?
이 뭐죠? 그 고정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은으로 만들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은으로 만드는 모양과 그리고 숫자까지도, 개수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내게 일 보여주셨네,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면 그 일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늦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게 음향 문제가 나온 것도요, 굉장히 사실 오래됐잖아요. 작년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작년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일들을,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야, 고쳐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냥 뭐 돈 있다고 그냥 돈 있으면 불러모냐 하면 되겠죠. 근데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신경을 쓰고 또 물어보고 또 사람에게 조언도 구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논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그 견적을 받아보고, 야, 이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될 일이긴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목사님들은 또 이게 음향이나 이런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뭐 이런 공사들 하고,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어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했더니 어떤 분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당장 전화가 왔어. 근데 제 성격에 이걸 빨리 하는 것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이 막 서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건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잖아요. 목사님 너무 느리다고. 느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이 일이 맞는가 다시 두들겨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줄게, 그리고 다음에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이 있으면은 우리 아이는 뱃속에서 10달 있어야 되니까 다음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도요, 25년이나 지나가지고요, 그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요, 거쳐야 할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 하는 것에도요, 우리가 거쳐야 할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의중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요. 마음을 쏟아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조차 신경조차 쓰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늦는 게 무조건 다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묻고 기다리고 또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땐 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실수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좀 기다리고 천천히 가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방법으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근데 이게 100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동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100% 인간의 동참이 가야만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주도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울이 한 50%만 순종하고 50%는 뒤로 발을 빼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자기 온 생명을 겁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선다라는 거는 생명을 걸었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드릴 때요, 자기의 삶을 드릴 때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기 전 존재를 걸지 않고는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 존재를 건다라는 거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예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데, 그리고 그 능력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절에 16절,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 왕과 범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말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땅에 비가 안 와요. 굉장히 큰 가뭄이 있죠.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는 거하고는요, 이건 이야기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많은 날이 지났어요.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41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빗소리는 영적으로 들은 소리예요. 믿음으로 들은 소리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겁니다 하고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눈이 빨개져 있는 아합 왕에 가가지고 비 올 겁니다 했는데 만약에 비 안 온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목이 온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고 왕을 속였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믿음의 행위죠. 어쨌거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그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때부터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그 동참이 기도로 나타나요.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땅에 꿇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건 산고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해산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그 산통이래요.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가장 절박함을 얘기를 하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땅에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의 기도를 하다가 그의 사환에게 43절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적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 땅에 굉장히 큰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비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는 이상한 얘기래요. 아니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비가 내린 게 비가 안 온 게 엘리야 때문이고 비가 내린 것도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고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이 말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도로 동역하고 동참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 네가 했다. 이렇게 엘리야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동역의 일이고 동참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다, 뭐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적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안 내렸다라는 거예요.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5달러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넘기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러면서 뭐예요? 더 큰 것을 가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상급을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았었기로 그냥 땅 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 갖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걸 왜 땅 속에 묻어놔가지고 아무것도 아무런 소출도 없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버려서 지옥에서 땅을 치면서 울며 통곡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엘리야의 그 비유에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듯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바꾸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팽개쳐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요 돈의 어떤 크기에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이 의도에 열심히 깨닫고 일에 동력하고 동참해서 일을 했더니 5달란트가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동력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는 그런 1달란트를 받았다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달란트가 더 큰 어떤 그런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동력하고 동참해, 그걸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비 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고는 기도도 안 하고 그 해산의 어떤 고통도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 그런 자세와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의 동력이, 인간의 동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듣고 뭐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됐어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알았느냐? 그래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해야 할 일,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100%와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100이 만나질 때 온전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온전한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한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와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모세가 되어졌던 엘리야가 되어졌던 그것이 바울이 되어졌던 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들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세요. 그런 목적과 그 의중과 의도 앞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엘리야처럼 산고의 동력과 동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우리 임의대로 행하지 않되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역하고 온 힘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균형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